하나님, 오늘 저희들 또 종료주일 주일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일 찬양 예배 우리 초신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으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으로 하나님,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서 주님의 기쁨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주님의 자녀로서 또 십자가 공병으로 살아내기에 넉넉한 우리 사직도 촛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최초의 우리 부모님 나오죠. 우리 아담과 하와. 그 인류의 첫 부모는 오늘 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3번째 문제가 인류의 첫 우리 부모는 창조되었잖아요. 이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라는 문제의 답은 우리의 인류 첫 부모는 자유의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예. 우리의 인류의 첫 부모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에 원래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사탄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지음으로써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맞이하게 비참한 상태로 우리가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이 선과 악은 혹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영원 전부터 그냥 있었다. 앞으로도 이 선과 악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악이 남아 있는 거지, 이제 완전히 진화되면 악도 이제 전멸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인간 스스로 뭐를 선택해요? 죄를 선택해가지고 타락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면 우리 이 인간들을 유혹한 이 뱀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뱀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을 최초로 타락하게 된 이 원인이 뱀의 유혹을 받았는데, 이 뱀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실 때, 6일 동안 만드실 때 창조된 동물 가운데 그 뱀이 맞아요. 그 뱀이 우리 자연에 있는 그 뱀이 맞는데, 그런데 우리를 유혹했던 그 뱀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배후에. 그래서 그때 이 그 뱀은 막 하와에게 막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뱀 속에 들어갔거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이제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도구로 이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 22장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 그래서 이 뱀은 아주 간교해가지고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누구에게 먼저 접근합니까? 하와를 먼저 유혹한 후에 아담까지 파멸시키려는 아주 치밀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 하와를 그때 유혹했던 이 그 배후에 있었던 그 정체가 뭐라고요? 사탄, 이 마귀라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국 인간은 이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 타락, 죄의 기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는데 그 첫 번째 그 외부적으로는 뭐라고요? 우리 타락하게 된 원인이 외부적으로는 사탄의 미혹을 받았다.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그 미혹을 받아서 우리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은 인간을 이제 타락시키기 위해 우리 인류의 제일 처음에 태어난 우리 대표인 아담을 택하지 않고 이 하와를 택했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걸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누가 없었어요? 그때는 하와가 없었어요. 그때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하와도 이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하와는 누구에게 전해 들었죠?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뱀, 이 사탄이 강교하다라는 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요? 사람을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뭐를요? 이 죄는, 이 사탄 마귀는 대적하고 이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경각심, 확실성이 떨어지는 더 이 연약한 이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만일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하와가 아니라 아담에게 이 따먹어라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은 거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거든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아담은 그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하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만 이제 이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 유혹을 받지 않아요. 또 죄를 짓게 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이 유혹을 받게 되면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또한 사탄이 이 하와를 먼저 유혹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 사이에 질서를 깨뜨리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 뱀으로부터 이 하와가 유혹을 받았을 때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아담의 지도를 받아야 했었는데, 이 하와는 아담의 그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이제 질서를 깨뜨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방법을 이제 볼 텐데, 먼저 인간을 유혹한 방법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신하게 했어요. 뱀은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신 그 말씀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뭐 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협박하지 않았어요.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다는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들락날락거리는 그 가장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거기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자다. 아담과 하와는 너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워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모든 것을 먹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딱 제한하셨죠.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는가 봐,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셨어.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떨쳐내 버리셔야 돼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응답 되겠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이런 생각이 들면은 대적하세요. 아니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불신의 생각, 의심이 들면 그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탄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성품, 말씀에 대해서 부당한 분으로 의심하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교묘한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 절대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음흉한 어떤 그런 목소리로 들려지지 않아요. 내가 하는 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불신하는 생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런 거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와는 사탄의 유혹으로 그만 하나님의 그 말씀 성품에 대한 불신의 그 씨앗이 불신의 마음이 들게 되자 그만 어떻게 됩니까? 이 뱀이 야 이거 열매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질 거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런 그 말에 그만 그 열매를 득석 이제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뱀은 사탄은 뭐예요? 아니야, 안 죽을 거야. 안 죽어. 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전면적으로 부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그 외에 그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부정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의심과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또한 사탄이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에 서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짓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게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게 비진리이고 거짓이라는 거죠. 이 하와는 죄를 짓는 곳으로 그만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고 간교한 이 사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강력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의 의지는 그거를 거부할 수 없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강렬한 죄의 욕구가 생겨나고 우리의 의지는 그거에 굴복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대원칙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또 세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죄된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담이 최초로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과 이런 죄의 유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죄의 유혹은 계속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 예수 믿는 사람, 특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건들지 않아요. 택함 받은 자라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게 이 사탄이고, 구원받은 신자라도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탄의, 이 죄의 유혹에 이기고 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나의 태도라는 거예요. 나의 태도.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 내 대원칙이다. 이런 그 태도, 그 하나님이 주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안식일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나님 말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혹시나 연약해서 잘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내 대원칙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가 뭐라고요? 이 사탄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이기는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 잣대, 내 기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믿어야 돼.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배고플 때 이 마귀가, 사탄이 3번이나 시험했잖아요. 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이, 이런 유혹이 올 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자유의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인격을 주시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의지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사랑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또 이웃들을 섬기는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직도 촛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